지난주에는 40장이었었는데요. 오늘 묘하게 또 이사야를 상고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잠시 기억에 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던 배경은 역사적으로 신흥 아시리아 제국이 발원하고 밑에 남쪽에는 전통적인 제국 이집트가 이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쪽에 아주 그 작은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의 위기를 유지하고 넘어가고 보존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속에서 북쪽 아수르를 의지하자, 또는 남쪽 이집트를 의지하자 하는 그런 팽팽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보면 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살아날 백성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 마치 지금 현대인들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날마다 신경 쓰이며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아마 그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 말은 한 사람,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의미, 한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졌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네 귀에 말하는 이가 누구냐? 네 이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그 뒤에 보면 1절 그 후반부를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고 불러내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죄와 선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택하셨으니 그들과 하실 일, 그들을 보존해야 하실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들의 위협에 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3절에도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하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제발 믿어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후에 되어질 말씀인데 남쪽 이집트 제국까지도 누군가에게 속량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를 대신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역사 속에서 이게 드러나요.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다 정복하죠. 그때 누구만 남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제국만 남아요. 놀라워요. 그 작은 땅덩어리만 남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가 크다 많다, 인구가 적다 많다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공, 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제국 이집트까지도 그들에게 속량물로 주었다. 고수와 스바를 너에게 다 줬다. 고수는 어떤 나라예요?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유다 땅을 침범하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속량물로 주고라도 너를 어쨌다? 보존했다. 할렐루야. 근데 역사 속에서 이게 증명이 되어진 일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하나로 하나님은 그 작은 땅덩어리가 보존되어야 할 이유, 보존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또 두려워하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리적인 것은 떨어지잖아요. 사방 천지가 지금 적인데 이 작은 땅덩어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현실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멘.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내 자손들 다 모을 것이고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의 백성들은 다 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과연 그대로 되어서 바벨론에게 남쪽이 멸망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남쪽에 흩어진 그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복귀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병이 그렇게 많죠.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청소년 시절에 어렵고 힘든 과정 거칠 때 이 이사야 43장은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삶의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다면,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예표로 세우셨고 본보기로 세우셨고, 모든 믿는 자들을 그들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처럼 택하셨다고 하는 것,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과 제국 사이에서 결코 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존재감이 있었고 그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을 둘러보다가 어떻게 자칫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자칫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야 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예수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되었고, 또 구속하셨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희생이 됐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페르시아 제국하에 다 속국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 속에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굉장한 친밀감과 세세하게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만 이래, 다른 사람은 다 웃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그만큼 친밀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너는 내가 모르는 게 없으니까 너의 지금 현실 그 자체로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평안을 유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행한다. 이 말씀 속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었죠. 자, 다니엘도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담대하라고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성공, 실패 이것에 우리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드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붙드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작은 땅인 것처럼 우리들이 아주 작을지라도 두려워할 거나 걱정할 건 없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회를 합니다. 교우들이 더욱 좀 강하고 분명히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억하고 계실 텐데, 자, 비겁과 용기의 차이. 자, 비겁은 뭐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때.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안전, 자기 체면, 자기 이익 이런 것 하는 사람은 비겁합니다. 어디서나 비겁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비겁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됐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자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서 그 일만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지금 물 가운데 떨어진다 해도 불 가운데 떨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대단히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난 정말 못났어. 난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어. 난 알아주는 이도 없어. 난 쓸모도 없어. 자, 그런 분에게 제가 질문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숲속에서 새나 곤충을 만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못난 사람으로 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못났다고 곤충이 덤빌까요? 새가 물어뜯을까요? 아마 그때 다 놀라서 도망갈걸요? 왜 못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났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기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못났다고. 바로 그게 정신병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고칠 수 없는, 고치기 어려운 정신병입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떤 찰나적인 만족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만족하면서 나는 대단해, 나는 대단해.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부족의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만큼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또한 타인 역시 부족하니까 돕고 서로 도우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울증에 있다는 말은 저는 제가 보기로는 갈림길에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울증, 갈림길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의와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갈림길에서 다른 기준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까를 신경을 써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기준하면 금방 올바른 정신세계가 펼쳐질 텐데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지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존재감이 있고 높은 가치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있지만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존재 가치도 역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의 역할, 또 어머니로서의 여러 모양의 자녀들을 살피는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됐었습니다. 나갔다가 오면 엄마를 찾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고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엄마가 귀찮은 존재도 되고 간섭하는 존재가 되고 말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 과연 그래. 나도 한때는 그랬어. 모두가 다 한때는 그렇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한때는 그래요. 모두가 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한때 어쨌다라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다 빼앗겼고 나는 이제는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세계가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가치를 논할 때 기준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효용가치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쓸모가 있냐 없냐. 그런데요, 그 쓸모조차도 나에게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용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니 순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버림받은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버림받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껌 씹고 단물 빠지면 계속 씹어요, 뱉어요? 세상이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그 가치평가의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는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타인에 의한 가치평가가 있어요. 이건 세속적인 기준이지요. 대부분 보면은 소유나 지위, 학벌 등등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 소유, 지위, 학벌 이런 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기준으로 고정된 것도 있지만 때를 따라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 좋고 저 때는 저 사람이 좋은 때가 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는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고도 감사도 안 하면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평가하지 못하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사람답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허탄한 것으로 자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명품 백을 들었으면 명품 백에 의한 사람의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게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평가가 맞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세워가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게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타인에 의한 가치평가 다음으로 두 번째가 자신에 의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뭘까? 나는 존재 가치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 보면 감정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관적입니다. 내 기분이 좀 좋으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우울하게 우리가 침체된 기분을 가진다면 정말 나는 세상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불신자들도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보고 계실 텐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게 자신의 인생의 평가를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끼치는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모양과 열매가 다릅니다. 요즘에 자존감 또는 자존심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아 존중감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말이죠. 스스로를 존중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존심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는 공통점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존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명품백, 어떤 명품 옷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는 것. 긍정하는 것. 근데 여기는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빠졌어요. 근데 이따가 마지막 세 번째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서 신앙적 평가를 내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러나오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도 대단하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곧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것이 결국 나의 존재와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신자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존감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리도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어떤 못난 모습이 보여도 그 못난 모습이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저 버려진 돌 하나가 꼭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허황한 생각에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떤 평가를 할까? 어떻게 기준하실까? 여전히 사람처럼 소유? 학벌? 우리가 이룬 업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아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는 대강 나왔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는 게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시편 8편 4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이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목이 이렇게 자꾸 잠겨서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좀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보신다고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를 돌보고 권고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염려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기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권고라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 권고라 그랬는데 붙들고 계시다.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돌본다는 말은 생각 속에서 집어서 지워지지 않고 그 생각이 항상 그에게 있어서 그를 관심 속에서 살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창조주께서 비천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은 외면한 채, 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외면한 채 자기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니 올바른 기준이 아니고 올바른 가치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것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나는 더없이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세속적인 기준,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고 민족을 택하려고 했다면 이집트 민족을 택하지 이스라엘 민족, 노예 민족을 택하셨겠어요? 또한 그들을 데리고 가실 때 광야를 건너서 그 좁은 땅, 작은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일부러 찾아가실 리가 있나? 이집트 제국을 차지하시면 되지. 왜 페르시아는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국을 만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아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 아시리아를 다 삼키도록 놔두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인 팔레스타인 땅만은 보존하실까? 여러분, 이것에서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풀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과만 함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심지어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외로울 때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 하셨어요? 5절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히게 아슬아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피조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나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썼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네보다 내가 덜 가졌고 네가 사는 데보다 내가 좀 더 좁을지라도 나는 그게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건 무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다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내 존재 가치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악과 선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보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느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곤충이나 새나 심지어는 짐승도요. 사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여보시오, 당신 가진 게 뭐야? 당신 얼마나 잘났어? 물어보고 따져서 덤비는 거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소나 말이 인간에게 봉사합니다. 거대한 코끼리도 사나운 사자도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말 나의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냐면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거의 막 국회 청문회 때 기절해 버립니다. 내 가치 있는 자녀가 그곳에서,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있어요. 친구가 친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생각이라고 하는 고도의 기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더니 예수 팔려고 나가서 행동이 됐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담겨져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을 쓴 자야. 이 생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새 속에서 넣어준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못났어. 나는 못 가졌어. 이제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모님들이 세련되지 못하게 자식을 기르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피는 중에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이 자존감 높이기 훈련, 가정에서부터 이게 너무 많이 부모들이 자식을 윽박지르면서 길러가지고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생각. 무엇이 생각나요? 못났다는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진리,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더욱 존재가 있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유인도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장에 나오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유인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팔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것처럼 반대로 성령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주시면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가치가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더 가치가 높아지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생각이 안 바뀌는 분들은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이게 아니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에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격자예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이제부터 고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가치, 인생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가 되고 여러분의 생이 더욱 복되시며 여러분을 통해 자녀와 일가 친척과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